여러분, Happy New Year. Feliz Año Nuevo. 그리고 우리 중국인, 한국인, 아메리칸 교우님들을 위해서 신년 과일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피 뉴 이어, 사람은 삶의 의미스러운 전환점에 섰을 때 본능적으로 새 마음을 추스리게 됩니다. 어렸을 때에 학업을 다음 단계로 진학할 때에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게 되면 또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결혼했을 때도 그렇고 어디에 이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한국에서의 삶을 접고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에 특별히 새로운 마음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의미스러운 전환점이 섰을 때 본능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을 했을 때의 Fresh Start Effect라고 말을 합니다. 새 출발 효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 오늘의 양식의 말씀의 예화에서 바로 이 현상을 소개했습니다. 새해가 와도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작심을 해보며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새 출발 효과라는 자신의 현 상태를 평가하고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평소 때보다는 더욱 굳센 다짐이 계기가 되고 그 새로운 목표를 삼는 것을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기에 새 출발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새해가 왔으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어떤 모양이라도 새 출발, 새 목표를 세우셨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다짐이 그만큼 크고 힘이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 출발, 새 작심을 하면 하나님의 지으신 현상, 하나님 계획하신 축복의 생애와 굳센 믿음의 재건, 이런 것이 세상과는 달리 우리의 신년 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효과 있는 신년 작심이 되어야 할 텐데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이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땅의 것은 찾지 말라 라고 했고 너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인으로서 새 생명을 사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믿음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인다운 삶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 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귀히 여기고 성화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서 이 성화의 삶,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를 의식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면 땅의 것은 과감하게 멀리하는 삶이 되면 이런 옛 모습은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삶이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인으로 회복하신 것을 가장 값진 셀프 아이덴티티로 삼고 나의 최선을 다해 살면 이 자아를 회복하고 재건해가는 삶을 노력하면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되는 거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필요한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을 암만 눈 비비며 찾아봐도 그렇게 자주 찾지 못합니다.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바라는 꿈과 계획은 다 행복이고 건강이고 다 형통이고 자녀들의 다 잘됨인데 누구도 이 원더풀한 꿈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시편의 저자의 말과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도움이 부족함의 이모션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노상 경험하는 바입니다. 근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도리이고 축복의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늘 절실히 깨달으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는 지난 2년의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이지만 우리 모두는 개인의 삶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도 각각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업과 직업,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미래에도 나의 은사,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마음적 건강, 영적 건강, 인간관계상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과 기도가 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People need the Lord 라고 하는 복음 성가의 가사와 같이 아마도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분명한 것은 가장 우리가 분명하다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People need the Lord.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이다. 이 고백일 겁니다. 맞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달의 교회 달력 선구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믿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의, 진리, 거룩함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인데 이거 우리 꼭 필요한데 하나님은 주를 찾고 따르는 삶이 됐을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C.J. Vaughn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삶을 같이 정의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 혼자 의미 있는 생애를 꾸려나가기는 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노상,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인류 역사, 우리 개인의 생애의 역사의 저자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권능을, 지혜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은 당연한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배우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의 포커스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우리를 돕기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또 셋째로 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우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왜 인간이 예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를 밝히는 대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 가지의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죠. 생로병사라고 사람은 태어날 때 고통이 있는 것이고 늙어가는 고통이 있고 병이 오는 고통이 있고 결국 가장 큰 고통은 죽는 것이다. 또 팔고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위에 네 가지 고통 위에 애별리고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는 고통이 있다. 원증회고라고 원한과 증오를 겪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것이다. 구부득고라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소유욕으로 인한 고통도 있다. 오취온고라고 이 5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 뭉치라는 이런 뜻입니다. 헛생각으로 초래한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필요 이상의 집착, 필요 이상의 욕망으로 오는 고통을 우리는 사서 겪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리적 고통도 신체적인 고통 위에 겹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팔고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인생을 사는 중에 누구나 다 겪는 신체적, 물리적인 고통이 있고 심리적 또는 욕심 또는 절제의 결핍에서 오는 내가 나의 정신으로 만들어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채운 것은 맞는데 심리적 정신적인 훈련과 욕심과 시기는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삶이 되면, 즉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잘 다스리는 삶이 되면 인생의 모든 고를 이기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무위자연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억지로 꾸미지 않는 삶은 되라. 지나친 욕망이나 경쟁의식, 착취의식, 지나친 집착 등등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적인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 마음의 비움, 자연스러움, 순리에 맡기는 삶의 자세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바른 이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2가지 확실한 것을 말하죠. 첫째, 세상은, 인생은 고통의 산 넘어 산이다. 고통의 바다라는 것. 둘째,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많은 철학적, 종교적 비결들은 많이 접하지만 실로는 좀 위로가 될런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고통을 해결, 죽음을 해결, 사람의 심리적 현상으로 그 위에 겹으로 씌우고 살아야 하는 인생의 고통들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해결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좀 다른 것이, 참 다행인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죄사하심, 고통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분을 믿고 의지할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 고통의 겹과 겹을 날로 새로운 고통 겪어야 하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공로를 세우셔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 누구나와 같이 고통이 많은 인생이지만 부딪히지 않는 윤리관이나 자신의 모든 욕망을 비워서 잠시 평화를 누리는 철학 정도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고통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며 고통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생명의 주를, 이 특권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모든 고통을 능가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삶에 천국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천국을 사는 세계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곧 복음입니다. 이게 곧 믿음의 삶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에 고난, 고통이 많고 우리 모두는 도움이 없이는 승리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다 이기셨고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첫째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는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사망의 세력을 저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와 죄의 결국 죽음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의의 생애로서 He won victory over powers of sin and death. 이거 다 이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세력을 온 인류 대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온 인류의 대신 죄의 삭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다 치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되는 죄의 고통과 죄의 삭신 죽음의 고통을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죽음의 고통을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영생 영락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죽음의 고통이 우리 앞에 없는 영생 영락을 보장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제일 큰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끝인 줄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도 모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충영 장로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의사로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 몇십 년 의사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에 한 가지 분명한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 병실을 방문하게 되면 분명히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환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이기심으로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모르거나
안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후자는 물론 나를 위해 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낙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공로가 나를 위함을 믿기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관하셔서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죽음 안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십자가를 졌으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죽음이 무섭긴 왜 무섭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단순히 천국인 같이 평강을 누리면서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잠시 살다가 떠나면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관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 곧 사람들이 부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어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삶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이 경고하며 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한 말, 생로병사 맞는 말인데 거기에 제목을 붙인 인생의 사고란 말은 여러분께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사고는 마음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겪는 고통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취온곤이라고 종합적인 지나친 욕망과 집착에서 오는 고통,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마음 비우라고 완전히 다 무시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다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케 하는 채우는 삶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마음과 생각도 되지만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쉽게 고통을, 고난을, 염려를 미래에서 과거에서 끌어다가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18절에 가서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데 예수께서 우리 곁에 우리 편에 계셔서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과 참 평강으로 능히 도우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도움이신데 우리가 이것을 예수 안에서 찾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people need the Lord.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신년 작심, 행복과 형통의 꿈 있으시죠? 강건함과 모든 고통의 묶임에서 놓임 필요하죠.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아침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그 작업을, 그 응답을 저 십자가 안에서 완성하셨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나의 평생에 나는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묶어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흔들리며 넘어지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여러분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나를 묶어둘 것, 나를 두렵게 할 것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김성수 목사님이 자신 있게 말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Are you sure? 이런 마음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Yes, I am sure.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확실한 권능의 손에 붙들려 반드시 모든 고통을 이기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꼭 신년 작심을 삼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3장의 첫 절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12사도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고 유일하게 예수님께 향해서만 쓰여진 사도라고 하는 뜻을 썼어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제목이라 직분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보내신 분의 기능을 말하는데 대제사장이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했어요. 중요합니다. 인간이 구제불능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인간이 마귀의 거짓으로 사사건건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 파묻혀 사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살아야 할 생명의 삶을 저버릴 때가 많은데 오히려 사탄의 거짓에 묶여 살 때도 많은데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공로와 그의 중보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분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년 작심 다 중요하죠. 많은 꿈, 많은 기도 제목들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신년 작심 반드시 세우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십시오. 이 한 해가 되십시오. 그러면 다른 작심들 다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삶, 예수 안에 죄의 사함과 죽음을 이기신 은혜를 찬양하는 삶. Count on God's grace only because it's truly, truly amazing.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다 이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심을 확신하는 삶, 성령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우셔서 모든 인생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는 삶.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면 세상의 모든 시험을 능히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 되시며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항상 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지금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입니다.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연속적인 죄의 세력, 세파의 또 많은
마귀의 괴계로 인하여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종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웬 고통이 세상에 그리 많습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셨으면 이것이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졌으면 예수께서 내가 시달리고 있는 그토록 끈질긴 죄의 세력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그랬죠. 회방의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이 홀리 커뮤니언을 이루면서 사는 삶 질투합니다. 이것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귀는 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홀리 커뮤니언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전쟁터 삼아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주로 무엇인가 하면은 나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세상을 덮어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찬송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에 어떤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도 He can't touch you. 여러분들을 터치 못합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에는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I am your God.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라도 사탄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믿음으로 죄로부터 참 자유로 모든 두려움으로 웃음으로 여유 있게 참 그러나 회개와 믿음으로 다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예수를 바로 아는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이 예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니 나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내 주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이 새해에도 많은 꿈, 많은 좋은 일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대치 않는, 원치도 않는 고통도 있을 겁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곁에, 우리 편에는 능히 도우시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새해에는 예수의 능히 도우시는 손길로 꿈을 다 이루시고 고통을 다 이기시고 묶인 것들로 다 해방하시고 참으로 해피 뉴 이어리 복 많이 받으시는, 복만 많이 받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저 배너를 바라보면서 읽습니다. 능히 도우시느니라,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자리에 와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히 도우시리라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음성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약한 인간으로 세상을 헤쳐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사랑하시고 말씀과 믿음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앞을 내다보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뉴스를 들어보니 세상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들을 둘러보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세주 예수를 잘 믿고 더욱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히 도우시는 예수를 깊이 믿어 승리하는 복된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